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점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이를 경계하여 죽이려는 애굽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고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랐는데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은 400여 년이 지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며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축복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강함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축복임을 모르기에 친구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가혹한 노동으로 학대하고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과 재능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베풀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해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할 참 진리는 복된 삶은 풍요롭고 넉넉한 가운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 때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에 들려서 줄서기보다는 비록 바로 아래서 노역으로 신음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그곳에서 찾습니까? 반대로 고난이 오면 망했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행복은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역의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해 해야 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 속에서도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6절에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에게 시켰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파들이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애굽의 노역과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내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위기감도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됩니까? 혹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유독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도록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도록 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일찍이 차단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사단의 노력은 사명을 감당할 자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회피함으로 사단의 방해에 동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단은 어떻게든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복이 흘러 나눔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단이 사명을 감당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